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알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레지의 여왕이라 불리는 가수 이미자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봄에 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고별 공연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66년 동안 국민 가수로 지내다가 은퇴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고, 또한 그가 공연한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노래 중에 동백 아가씨라는 곡이 있죠. 아마 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사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어느덧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신 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좀 노래 잘하면 불러드리면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실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약속하고 떠난 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또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밤을 지새웠으면 가슴이 어떻게 저토록 빨갛게 멍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다 지쳐 꽃잎마저 붉게 멍든 자국이 생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우리 성도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는 이런 동백 아가씨와 같은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내 영혼에 빨갛게 물이 들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아직은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지금 오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인이 떠난 님을 기다리며 갯바위에 나가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온통 땅의 것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기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또 횡포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이유였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이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고 2번 반복하고,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11절은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라는 이런 비슷한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한 번 말하고 지나가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가뭄이 찾아오고 또 억울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인내해야 하는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비바람이 치는 오랜 기간 달려가는 그 장거리 이 믿음의 달리기 속에서 참으라, 견디라, 마음을 굳게 하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일상은 기다림의 자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추수하는 시간까지 농부는 기다림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농사야말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늘의 영역입니다. 요즘처럼 과학 농법이 발달한 시대여도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거나 또 홍수가 나면 속수무책인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농사는 말 그대로 땅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농부의 기다림이 얼마나 치열하고 절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금수강산에 복을 주셔서 연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 사이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1600mm가 내렸고 2024년도에는 1400mm가 내렸습니다. 세계 평균 강수량이 800에서 9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우리나라는 1.5배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곳의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전 세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에서 500mm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수량이 0mm입니다. 전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땅은 타들어가고 먼지만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번의 결정적인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입니다. 농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구름을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땅에 씨를 뿌리고 밭을 돌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빙은 이 구절을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농부는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본다. 하물며 썩지 않을 영원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잠시 동안의 시련을 참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우리의 가슴을 치는 질타를 합니다. 농부는 1년 농사를 위해서 때로는 흉년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불안함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면류관을 소유했다 하면서 작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자주 조바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진심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 대나무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줍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나서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3cm 정도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기적은 5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4년 동안 자라지 않던 이 대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5m가 넘는 나무로 성장해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6주 동안 15m가 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4년 6주 동안 15m가 자란 것입니까? 그렇죠. 4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땅 위로 줄기를 뻗는 대신에 그 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 이르는 그 뿌리를 사방으로 뻗으면서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차면 우리의 심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솟아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의 인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의심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입니다. 씨를 심은 농부는 매일 아침에 밭에 나가 흙을 파헤쳐 보지 않습니다. 그때 심은 씨가 잘 자라고 있나, 뿌리는 내렸나, 싹은 텄나 궁금하다고 해서 자꾸 흙을 뒤집어 놓으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일단 심었다면 흙을 덮어두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이 싹이 자라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다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때 염려 보따리를 다시 챙겨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린다 고백하면서도 다시 우리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려 하고 또 우리의 맡긴 미래를 내 계산기로 다시 두드려 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헤치는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길이 참으라 라는 권면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땀을 흘리고 심었으니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길이 참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서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농부의 마음을 배우고 가지고 품을 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농부와 같이 기도에 물을 주고 묵묵히 말씀의 걸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때로는 농작물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결국 이 씨앗이,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과 헌신과 봉사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때를 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는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엘리야의 권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의 능력을 본받으라 하지 않고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의 실존이고 능력입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능력이 있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춰지고 선포될 때에 자신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사야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굵은 베옷을 벗고 신발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저도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되면 셔츠를 다리고 또 옷 중에 깨끗한 옷,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매번 똑같은 양복이지만 어쨌든 가장 양복 중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골라서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신발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지자는 그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고 깊은 진창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그가 갇힌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으로 가득해 있는데 온몸이 그 진흙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서 잠들었다 일어나도 온몸이 쑤시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430일 동안 한 자리로 꼼짝하지 않고 지내야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분을 먹으라 합니다. 인분은 사람의 똥이지요. 아침부터 비상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누가 인분을 받아서 그것을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기를 원하겠습니까? 에스겔도 나는 도저히 인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시옵소서 호소해가지고 결국 쇠똥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것도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왜 어떻게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도망치지 않고 사표를 던지지 않고 난 이거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호소를 하긴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이어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니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선지자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한 정직하게 사느라 남들이 챙기는 그 뒷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구박과 무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고 또 한 번 더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더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비굴하지 않게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앞에서 본 농부는 때를 기다렸고 선지자는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매일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10 자녀를 다 잃고 자신의 몸은 약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라 라고 그리고 죽어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할지언정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1장의 욥의 고난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책을 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42장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노년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그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무기력하고 희미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아는 지식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크 브로갑의 저서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우리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한번 터치하면 1초 만에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닥쳐오면 마치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일이 지체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점점 미뤄지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초조함과 공포로 채워져서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반복된 실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의 구성원 같은 이 구성원들의 소망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대했는데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차라리 희망을 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 만큼 꿈이 좌절되는 기다림은 뼈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늘 몸이 아프고 힘들면 이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진이 빠지게 되고 또한 무기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다림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말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의 중심에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과정 속에서는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확실한 해피엔딩,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각한 기다림 혐오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빨리 오려내야 할 시간,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 죽은 시간으로 여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의 저자인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패밀리 네임, 성이 브로갑입니다. 근데 그 문자적인 뜻이 일찍 일어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조상들이 우리의 성을 무엇으로 할까 했을 때 일찍 일어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렇게 해서 아마 브로갑으로 지었다라고 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을 떠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그도 역시 해야 할 목록들을 쭉 작성해 놓고 그것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목록을 다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를 5단 기어로 질주하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다는 청교도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잠 적게 자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또한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쉼없이 살아가야겠다, 삶을 절대 허비하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5단 기어를 넣고 질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멈춰서서 비로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급했던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분주함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기다림은 낭비였다 생각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다림의 시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에서 비를 기다리는 농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는 선지자,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욥은 결말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농부와 또 선지자와 욥과 같은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이상 조급함이나 불안함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삶의 기다림 속에서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림절 기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하고 조급해하며 때로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농부처럼 때를 신뢰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고 선지자처럼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을 견디며 욥처럼 주께서 주실 자비로운 결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